오늘 이 내용을 다 마치고 싶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하긴 했지만 다 마치려면 정말 제가 빨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을 그렇게 막 맛있는 살을 붙여주시는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막 말씀들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 그만요. 그만하셨다 그러셨죠.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쵸. 주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이만하면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역량만큼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4차원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우리 다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일 때는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한 글자, 저것이 번역 과정에서 원래 좀 더 오래된 버전의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번역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때 훨씬이라기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 내 믿음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뭐였었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는 거. 내가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내가 들어가는 거. 홍해는 주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마른 땅을 보면서 안심하고 건너갔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되었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가르고 내가 들어가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이따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이거겠구나 이런 게 좀 오실 겁니다. 저도 제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구나, 이거를 말씀 속에서 보고 제가 눈치를 좀 챘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이 뭐였죠? 저 두 줄 빨간색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너무 좋죠. 이 말씀 너무 좋죠.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아버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찌 하늘에 계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어찌 매일 들으실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항상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듣는다는 말은 hearing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 잘 듣고 있어가 아니라 answer 할 거야. 내가 답을 할 거야.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의 그 신음, 호흡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놀라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라서 정말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자, 다음요. 그래서 아까 그게 차원의 믿음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봤다면, 다시 이제 차원의 믿음을 사용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뭐였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부터 할 내용인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금홀 사용하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먼저 저 정체성을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전 먹고 우유 먹고 밥 먹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성장합니다. 어린 아기에서 유년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정체성이 계속 변하면서 일생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은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믿음이 있고요. 아기 상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고 쭉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정체성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는 주님은 이미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과 우리들의 성장을 그냥 다 주님은 이루셨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 마치셨지만 내가 어디서 멈추느냐, 어디까지 도달하느냐는 내 믿음으로 내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맞는 사랑 나누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말씀도 우리들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은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것을 바꾼 그 버전, 예, 저 빨간색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제 상황이 되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보이는 증거물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보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거기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 거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내가 그냥 역사책을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 진짜 양식을 그 입에서 내가 받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온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떠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마치 내가 실물을 보는 듯이, 영화를 보듯이 이 문장 속에 쭉 그냥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장면이 나올 어떤 묘사를 주님이 하고 계실 때는 내가 사진을 찍듯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딱 그리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훈련해야지 이렇게 막 의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제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주님을 끌어안은 듯이 성경 말씀을 막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절로 그냥 그렇게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장면들이 필요할 때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게 환상 아니고 뭐예요? 저는 그게 그냥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그냥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환상이지,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이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인 것처럼. 예, 넘겨주시오. 그래서 차원의 믿음을 사용하는 저 비결 중에서 그 1번을 아까 하다가 1번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하다가 그 사랑 나누는 거에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다음 페이지요. 네. 예. 저기서 지금 쭉 성장하는 단계가 보이잖아요. 아까 정체성은 내가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자라갈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알아야 내가 구할 수 있겠죠. 어떤 단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 저 이 단계까지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이신 것입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다 배우셨잖아요.
주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저 과정들은 사실은 어떤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전 단계는 이제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화석이 지층이 쌓이듯이 그 위에 쌓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한 단계를 밟고 다음 단계 올라가는 게 있지만 마지막 단계를 간 사람도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첫 번째 단계를 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랑 나누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조건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의 그 첫 발자국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러고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구나. 예수님의 임재를 딱 만나는 순간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주님은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은 저를 떠나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주님의 발 아래 그냥 엎드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죠?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죄, 네가 지금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의 반응은 또 어떠냐면 와, 내 죄가 사함받았어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그 십자가 발 아래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했던 저 때문에 정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 티끌만도 못한 저 때문에 어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겪으셨나이까 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 아프지 않았어. 네가 내 피로 씻어진 모습을 보고 네가 신부가 돼서 나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고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아파하지 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너 울지 마. 아니에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셨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 첫 시간이 저 죄인 된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믿음은요, 굳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 믿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의지와 내가 그냥 막 구원받고 싶고 들림받고 싶고 나 그냥 신부되고 싶어서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밀고 나온 것이 아닌가 돌이켜 보셔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온 마음 다해 구해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피를 받고
온몸에 뿌리고 마시는 그런 작업들을 저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 시간이 너무 복되고 귀하고 그 첫사랑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사랑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예. 아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부터 시작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제가 지금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십자가 사랑을 그 피를 보배 피를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피를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막 이렇게 서로 사랑 고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때가 좀 차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잠깐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 너의 그 사랑 고백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구나.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내가 막 일할 힘이 나. 우리 남편들 출근할 때 잘 다녀와 여보 혹은 사랑해 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남편분들. 네, 주님께서도 우리 신부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막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제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막 너의 사랑 고백 때문에 오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저 배역하는 저들 때문에 내가 어깨가 처져 있었고 너무 슬펐는데 네 고백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그래, 내가 오늘도 너의 그 고백에 힘입어서 내가 일하리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근데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사랑을 좀 이제는 증명해 볼래? 나 지금까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한다 고백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 줬고 나를 떠났고 배도했었다.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고백만으로는 안 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그거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얘야 이것을 해야 돼.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뭐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계명 그러면 안 지키면 혼내는 율법. 막 무서운 어떠한 막 1조 1항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귀하신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얘야, 내가 이런 게 싫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너도 하지 말을래?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와 사랑을 나누려면 너도 이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행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난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해줘. 이런 것들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니까 이제 막 사랑 고백하던 데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명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도 있었어? 내가 왜 진작 이런 말씀을 몰랐지? 이걸 내가 진작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물이 돼서 저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번제단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 기도를 할 때 번제단에 마귀 생각,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공격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마귀 생각을 계속 했던 내 머리, 악한 것을 보던 내 눈, 귀, 악한 말을 하던 내 혀와 입,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내 손과 발, 탐심으로 가득했던 내 배, 그리고 주님 아닌 것에 자꾸 무릎 꿇고 싶어하는 내 무릎, 부위별로 다 자르고 각을 뜨고 해체하고 내장을 꺼내고 번제단에서 나를 완전히 제물로 올려가지고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은사, 물론 천사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불꽃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성령의 불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불은 정말 우리들의 죄를 태우시는 그 역할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이 냄새나는 제 이 육체의 모든 죄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하고 번제단에서 저 율법과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모든 율법의 나를 비추어서 그렇게 불로 사릅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물로 깨끗이 씻는 거죠. 죄를 이렇게 불로 하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이렇게 찌꺼기가 있잖아요. 물로 확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나를 완전히 성령의 물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저 종의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여기서 십자가 체험을 두 번째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막 계속 번제단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태워서 드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지금까지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피를 계속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네가 이 십자가로 올라와라 하셨어요. 제가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 딱 눈을 감자마자 주님께서 그 장면으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 저를 데려가서 너는 맨날 그 밑에서 나는 위에 서 있고 너는 그 밑에서 내 피를 받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몸과 옷에 다 뿌리고 마시던 일을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올라와라. 내가 옷에 박혀있는 이 모양 이대로 너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님 제가요 그 십자가에 감히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명하시면 제 몸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십자가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또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도 이미 죽었어. 너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너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야. 아까 죄와 율법의 종이 돼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걸리면 그게 양심에 걸리고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계속 회개의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야.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 두 번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까는 막 이 벌레만도 못하고 뭐 흙보다 더 못하고 저를 그렇게 정말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저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십자가 두 번째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와 나는 주님의 피로 씻김 받았어. 그리고 내 죄는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도말돼서 끝났어.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막 목욕하고 나온 응애하고 태어난 너무너무 예쁜 아기가 됐어. 주님 보실 때 나를 얼마나 귀엽다 그러실까? 나를 얼마나 예쁘다 그러실까? 나는 주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가 됐어. 막 벌레만도 못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존귀해. 이게 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제 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진짜 드디어 안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지옥 갈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였어. 그걸 내가 모르고 속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누더기를 입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든 원수막이 너네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 가면 딱 기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나 시간이 큰일 났네요. 자,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냥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의 상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측량하려고 하는데 하다 못하잖아요. 그러고 손에 있던 측량하던 것들을 놓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묘사들이 있잖아요. 막 7가지 무지개 막 보석들의 그 찬란한 빛들 이런 거를 그냥 성경에서 보고 아까 사진 찍듯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제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무릎에 그냥 하나님의 무릎 이런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덮이신 여기가 하나님의 무릎이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얼굴을 막 비비고 어떨 땐 막 끌어안고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근데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일종의 환상? 아무튼 뭐 비몽사몽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아까 기도할 때 막 찬양하는 무리가 왜 보좌를 둘러쌌다 그랬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주님이 딱 이렇게 몇 장을 부르게 하셔갖고 거기 가사에 보니까 보좌를 둘러싼 무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어린 자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주님과 사랑 나누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잠깐 나는 너를 어떤 모습이든지 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네 의관을 정제하고 좀 공식적인 복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은 모양을 보니까 통으로 짠 세마포 같은 느낌? 그런 옷,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입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귀엽게 예쁘게 애기처럼 놀았는데 저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분에 그 영적인 의미를 주목하면서 그 나중에 그 의복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정식적인 모양으로 서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는 아까 그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항아리 6개 물을 다 채우는 종.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 맛을 체험한 그런 종이 되죠.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종한테 주님이 그러시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덮는 그룹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루시퍼가 된 루시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끝나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기름을 부음받은 다른 영적 존재들과 차별화되신 한 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한테는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내가 주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에게 내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다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다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울이나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았고 각각의 기름 하나씩 받지만 3가지의 직분을 다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그 기름들 중에서 가장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는 주님과 어떤 사랑을 나눴었죠? 눌러주세요. 주님과 아까 십자가에서 그 첫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몰약과 향품으로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그 몰약이라는 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죽고, 향품, 이제 부활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과 나누는 거죠. 신부 눌러주세요. 신부가 되면 이제 그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제 주님만 보이고 모든 말씀에 동의가 되고 또 나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날을 너무너무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단계가 신부인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떤 사랑을 나누니까 오늘부터 할 건데, 자, 왕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호를 부여받습니다.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왕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왕권이라는 게, 왕이신 예수님의 그 왕권을 부여받는 게 아내부터예요. 자, 해산남으로 낳은 아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죠? 주님과 이제는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형제라 부르기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죠. 자, 저 해산남으로 낳은 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맛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 나라가 영어로 사실은 킹입니다. 킹스.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단계가 저 마지막 단계입니다.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모든 단계들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습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이 됩니다. 내가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 근데 안 돼. 저녁을 경험합니다. 곤고합니다. 너무 곤고해서 날마다 웁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곤고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바로 금홀이에요. 내 힘으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단어로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곤고함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진짜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뒷모습은, 앞모습은 고통이었는데 뒷모습은 금홀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통곡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공고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금호를, 왕권을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한 단계 한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하늘이 떠나가고,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하늘의 공중 권세 잡았던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역사. 내 체질, 바로 전 단계의 옛사람에 속했던 거,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못했던 나의 그 옛 단계, 그 지금 현재의 단계를 성령의 불로 계속 풀어주시는, 그것이 다 떠나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내 안에서 회복되고 생성되는, 창조되는, 새 창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이 단계가 달라지면서, 정말 우리 권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 고통을 받잖아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 우리가 6단계, 그러니까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우고 저 단계를 다 하는 과정마다 우리가 그런 고치를 찢고 나와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막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막 뜨거운 불에 체질이 막 이렇게 풀어지듯이 이런 과정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주님이 금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고 다음 단계를 침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 금홀은 영어로 보니까 셉터라고 합니다. 저거는 홀, 규, 왕권, 주권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사로는 왕 위에 앉히다, 왕권을 주다 이런 그 홀이라는 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죠. 왕이나 어떤 권세자들이 잡고 있는 이런 막대기예요. 저런 왕권이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저 똑같은 셉터라는 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저 계시록 2장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자, 한번 눌러주실래요? 2번. 네. 이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금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금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막 금홀이 알고 봤더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인 거예요. 철장. 이 철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저 철장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2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거고요. 육신의 생각을 밟게 될 겁니다. 금호를 누가 받았죠? 에스더 왕후가 받았죠. 아내가 받는 것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아내 이상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아들은 여자가 해산해서 낳아지는 아들이잖아요. 그 남자아이가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 금홀이라는 것입니다. 금홀과 철장은 동일한 단어였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밟고 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저 만국이 무엇일까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저 해산하는 아들이 되려면 아내 단계에서 얻는 금홀도 되게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단계는 미숙해요. 미완성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해산이라는 것을 보면 여자가 우리가 이제 아내가 처녀에서 아내가 됐죠. 그러고 남편과 결혼을 하면 아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내가 알고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가 그렇게 대환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찢고 막 불에 태우는 과정을 다 통과해서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낳아지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렇게 아들로 난 자가 받을 권세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손에 이 금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금홀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왕후 아내의 믿음 1단계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처녀들이 쭉 아하수에로 왕의 이 2번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쭉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략과 향품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을 1년을 갖잖아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탈락되고 단 한 명 이제 에스더가 됐잖아요. 아내가 됐잖아요. 막 왕관 씌워줬죠. 잔치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을 봅니다.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그 직전의 단계입니다. 자, 빨간색 보니까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에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저기가 어디죠? 저런 장소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속죄일, 그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건 성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소에서만 하는 거지만,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더 큰 죄, 좀 이따 나오지만, 나 자신과 그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의 백성, 그 나라 그 민족의
끝까지도 대속하는 그 임명을 부여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이 옷에다가 겉옷에다가 뭘 달죠?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아서 딸랑딸랑 그 지성소에서 섬들 때 소리가 나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 안 죽었구나.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를 안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렇게 자기 그 죄의 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인 거죠. 지금 아내가 된 저 에스더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죄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파란 줄 보니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래요. 좀 아까까지 그 전장에서 보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고 막 다 해주고 막 이제 왕비로 뽑혀가지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30일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가서 5장 6절. 여러분 아가서 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내가 예수님이 막 문을 막 열어다고 막 피 묻은 손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결국은 문을 열고 주님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저 31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0. 3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도 완전한 수죠. 충만한 수죠.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곤고합니다. 너무나 곤고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죠. 에스더서에 며칠 금식했다고 나옵니까? 3일 동안 금식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까 십자가 체험, 두 번째 체험을 이 아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저 금식의 의미가 죽음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드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아까 왕비가 막 됐을 때 주님이 주셨던 사랑과 이제 정말 내가 진짜 왕비가 됐구나. 왕과 하나구나. 나는 죽고 왕과 함께 살아갈 이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부활의 생명을 정말 인지하도록 주님이 저 30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런데 아까 저 죽으면 죽으리다가 3일의 금식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번에 알려주셨어요. 어디까지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부활할 수 있는지. 저 죽음에도 또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3일은 뭐죠? 3일이라는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고 부활한 제3일째 되는 날. 그때 왕후가 예복을 입습니다. 자, 아까 주님께서도 너 의복을 바꿔라. 이제 어린아이 때 그 입었던 옷, 그것도 깨끗한 옷이었어요. 자녀로 뉴본, 그러니까 거듭난 그런 자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지냈지만 바꾸라 그러셨잖아요, 의복을. 이 왕후의 예복은 아까 결혼식 했던 예복하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예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옷을 입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옷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저 1단계. 안뜰에 섭니다. 예수님은 왕좌에 앉아 계시죠. 왕이 왕좌에 있습니다. 근데 왕후인 이 에스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어전 맞은편 안뜰에 있습니다. 안뜰에 들어오긴 했어요. 아까 지성소 안뜰에 들어가려면 막 자기 죄를 다 피로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됐잖아요. 지금 안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지성소를 통과한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왕좌에는 앉지 못하고 있어요. 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아까 우리 항아리, 둘째 항아리, 셋째 항아리, 저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아직까지 왕과 자리가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 아직 인식을 못해요. 지금 에스더의 자리는 어디예요? 원래 어디예요? 왕비의 자리는 어디? 왕의 옆자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인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온 정말 아내가 되고자 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금호를 내어미십니다. 드디어.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떡하죠? 금홀 끝을 만집니다. 덥석 잡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금홀 끝을 아주 담대함으로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드디어 나도 왕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키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금호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조금 자신의 그 위치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2단계. 이번에는 주님께서 금호를 먼저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단계에서 넷째 날, 넷째 항아리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속죄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에스더가 막 울며 구하고 있어요. 아까는 금호를 내밀어야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기도했지만 이번에 놀라운 우리가 반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울며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중에 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법은 어떤 거였어요? 금호를 잡기 전에 먼저 말하면 죽는 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법을 주님이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먼저 구하는 것을 허락 안 죽이세요. 허락하시고 나서 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담대해졌죠. 그쵸?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종도 막 율법에서 막 자기 두려워했죠.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번제단에서 나를 막 드렸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인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현수막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문제에 처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커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내가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울면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자, 넷째 날의 단계는 어떤 단계였냐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돼가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의 괴계를 꿰뚫어 보는 그런 단계가 넷째 날이거든요. 승천한 단계.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다 봅니다. 그러면서 저 악한 자들이 꾀를 내어서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초록색,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지금 아내의 기도는요, 단계가 어떻게 확대가 됐습니까? 나와 내 가족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민족. 근데 내 민족은 여러분 대한민국만을 말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 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까 목사님이 본문 중에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어느 족속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한세 사람 됐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믿습니까? 예, 우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저 유다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열방이 다 내 민족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넓어지셨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는 속죄의 중보는 나와 내 가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단계를 이미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내 민족으로 여겨서 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악한 꾀를 내는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상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또 눌러주세요. 저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금호를 내미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내미신 거죠? 너 말해. 뭐든지 말해.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아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금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서 내밀고 계시는 금호를 항상 끝에만 붙잡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손으로 함께 붙잡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금호를 보고 붙잡은 내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왕의 명의로 조서를 써라.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지금 그 조서의 내용이 뭐죠? 저기 초록색으로 에스더가 말한 내 민족,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저 원수마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원수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쓰자마자 어떻게 하죠? 빨간색 다 같이 시작.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저 장면이 어디 있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니엘아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서를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먼지가 쌓여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거를 딱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취하죠. 70년? 이제 지금 70년인데? 하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언약하신 70년이 찼습니다. 저희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그 기도를 인을 딱 붙잡고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 빨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내보내잖아요. 누가 갔어요?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21일 동안 그 사단 마귀가 방해해서 응답을 막았지만 미가엘 천사도 와서 도와주고 해서 그런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고토로 회복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너무 놀랍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졌어. 우리가 금호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렇게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시고 반지로 인을 치신 다음에 하늘에서 길리온 자 백마탄 그 거룩한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 40일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저는 놀랐어요. 사실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하라는 어떤 그 오더를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호를 하겠다라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공감을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 혼자 막 뜨거워서. 근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2주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제가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저들도 다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저 백성을 품에 안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그래서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서 그 나에게 내밀어 주신 왕권 그 호를 딱 사용하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작은 국지적인 일을 위한 기도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전한 전 한 명도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금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실은 좀 더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하고 새로운 거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시 기도를 하심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장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제가 이르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왕권, 이 금호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